저와 함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이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뭔가 신학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그렇죠.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들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면 어떨까? 이게 성경이 완성된 방법이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질문들은 그 이후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러한 해답들을 제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헤라클레스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해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스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대한 시기였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승전보가 들려오고 노예들이 끌려오고 승전의 탑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원정 가서 번 돈으로 자기를 기념할 만한 콜로세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문명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가르침이나 그걸 따른다는 사람들의 업적이랄 것도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이 해놓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들이 업적이라고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그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일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로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냐, 유대인에 대한 섭리는 끝났느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었죠. 유대인의 교회였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이방인이 대다수가 되었다가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율법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섭리이죠. 그리고 이 섭리들이 모여서 지금은 교회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그 할례와 뭔가 헌신과 이런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거다. 그리고 무할례 시에 그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친 것. 할례는 그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인친 것이 할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장부터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도 그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5장의 초반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들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발, 질문, 반박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있지 않냐? 시내산에서 그렇게 엄중하게 율법을 주셨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잡혀왔을 때 나무 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죽이라고 하셔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유대인의 행위들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은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갈라디아주의 그 교회에서도 그러했죠.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는 가만 놔둔 채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만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정말 조금 죄를 안 짓고 한 2, 3일 정도 이 죄는 내가 짓지 않을 거야 하고서 2, 3일 정도를 금욕한 다음에 폭발하듯이 나오는 그 죄의 욕구들, 그것을 제어할 수 없으면 조금만 정직한 태도로 율법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고, 그와 반대로 말씀을 주셨을 때, 믿어졌을 때, 그 성령이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래서 거듭난 직후에 내가 그 죄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은 율법이 도무지 해결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어쨌든 그 경험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 두 사람의 공통된 것은 이 거듭남의 경험이죠. 근데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다시 율법의 그 행위들, 이제 율법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또 그 극심한 핍박 중에 유혹이 있죠. 할례만 받으면 그래, 예수 내가 랍비 중에 하나로 쳐줄게. 딱 이슬람 같은,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무함mad보다는 못한 선지자. 이 정도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 저항이 없습니다. 그럼 핍박이 없어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랍비는 많으니까. 위대한 스승들은 많잖아요.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니네가 보고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걸 다시 한다면 내가 너희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라고 유혹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함을 잃게 만들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막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성령의 은사대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그냥 어떤 법전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두셨습니다. 그냥 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방인 중에 누군가가 이 사역을 했다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또 고넬료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지금 구원받듯이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의 교회, 사마리아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적절하게 사람들을 두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야 가능한 일이죠.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만 족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자부심,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을 정도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전하고 있는 것, 이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술 취한 노아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정결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몰라도 간음에 허물이 있었던 르우벤, 그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물 족속을 전멸시켰던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한가? 아담으로부터 요셉, 모세까지는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그리고 죄의 원리, 죄로 인한 사망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아벨에서부터 그 다윗까지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전에서의 예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목록을 특별히 그 기간 동안을 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직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원리는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3장에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여기에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일. 아벨을 죽인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가인은 살인이 뭐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면 살인이 무슨 죄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묻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따먹었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리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살인이 죄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양심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가죠. 죄가 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했어요. 죄가 오고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숨기도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두려웠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죠. 근데 그게 한 대, 두 대 지나가면서 람에게 대해 와서는 자랑합니다.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가인을 위해서는 7배겠지만 나를 인해서는 77배라고. 자기가 죄 지은 것 그리고 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양심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말씀하실 통로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제 쓸어버리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없는. 근데 지금 로마서에도 그러하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이러한 그 죄의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회개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죄의 욕구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의 시대가 있죠. 예수님 맞을 준비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 분명한, 그것이 병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든 아니면 죄책감으로 나타나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등 교사로 세우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죄,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한 게 죄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 그게 죄라면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얼마나 그 말씀에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어제부터 금식하셨습니까? 어차피 아침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어차피 안 먹었었어요. 잊어버려서 안 먹기도 하고 뭐 때문에 안 먹기도 하고 안 먹었었어요. 근데 안 먹기로 작정하고 나면 왜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응? 금식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기억조차 못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영혼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에도 그 간절함이 그 정도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넘어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이 죄는 한번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규정 속도대로 한번 운전해 보세요. 내 악셀레이터를 밟는 내 발이 정말 이렇게 벌벌벌 떱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만. 그럴 때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었죠. 죄를 타고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 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제일 먼저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제일 먼저 맺는 열매가 죄의 열매인 이것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무죄의 섭리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아니, 홍수가 나가지고서 물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겁나서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때 살았으면, 그때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면 하고 변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어도 결국 죄를 지었을 것임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돌아왔습니다. 죄는 내가 기준된 삶이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사망,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지옥 가는 이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반대로 사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의탁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삶, 알렉산더의 삶이죠. 징기스칸의 삶이죠. 스티브 잡스의 삶이죠. 방주 없이 심판을 이겨낼 바벨탑을 쌓는 삶이죠. 악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는 악, 사망, 이것을 굉장한 험악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함 속에 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고민도 없는, 이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편했습니까?
죄는 계속해서 내게 너 이렇게 살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소원을 주고요. 욕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기까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요. 굉장히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근데 그 죄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면 되게 허무하죠. 근데 그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고 그 죄의 증상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한 저울처럼 죄 지을 만한 재료가 올라오면 죄를 짓고, 누가 뺨을 때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만 죄를 짓습니까? 정말 아침에 너무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 출근도 안 해도 돼요? 그럴 땐 죄 안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어요. 몸이 편하면 편한 대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죄를 짓고, 돈이 많아서 죄를 짓고요, 돈이 없어서 죄를 짓고요, 건강해서 죄를 짓고, 건강하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이유가 다를 뿐이죠. 죄는 우리의 모국어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한국말로 되게 잘하죠. 이걸 만약에 영어로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영어로 말하기, 이 말은 뭐예요? 자, 우리 조용히 하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왜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은 쉬울까요? 생각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로 하는 생각을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근데 생각은 한국말로 하면서 영어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죄로 생각을 하면서 의가 나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죄는 얼마나 짓기가 쉽습니까? 왜요? 죄로 생각하니까 죄로 말하는 거, 죄로 생각하니까 죄로 행동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죄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넘쳐나죠. 그죠? 제가 복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수하고 싶은, 어떻게 복수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종이도 없어요?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아이디어, 죽어나죠? 그죠? 이 영어로 영작하려니까 정말 우리는 죄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잡초 뽑아줘야 되고, 햇볕이 너무 강한가 적은가 물대줘야 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들락날락 하면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다 드렸다가 나오면서 또 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몇 주 정도는 키워야 겨우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때 그거 미안했어.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근데 죄는 뿌려지자마자 거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정말 지금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면 정말 이 말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이거 참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참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기어이 그 말을 하고 마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왕노릇이죠. 그 어떤 독재자도 못 해본 왕노릇을 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독재자가 뭘 하라고 해요. 근데 그 하라고 하는 거 때리니까, 잡아가니까,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내 속에 저게 뭐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내 속마음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죄는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지배받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독재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죄의 왕노릇이에요. 독재자가 시키는 그 일이 내 소원이에요. 내 자아실현이고.
이거 하면 내가 돈 줄게. 이거 하면 권력을 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들여서 나를 희생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완전한 왕노릇이죠. 사탄은 우리는 사탄에게,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요. 하얀 천사는 있는데 까만 천사는 없어요. 왜요?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저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얀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까만 천사가 얘기하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까만 천사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얀 천사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연합된 우리들의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대표가 되셨죠.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그 죄를 물려받은 우리가 그 죄의 열매들을 맺죠. 근데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대표가 되셨어요. 이분은 아담은 제일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40일을 굶은 상황 속에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율법적이거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었어요. 사랑만으로 되는구나. 율법이나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증명하셨죠. 40일을 굶은 와중에 그 시험들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빵보다는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가능성을 친히 보여주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지 죄의 용서에 대해, 죄 사함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부터 건져내실 이 뺨을 때려도 더 이상 화가 욱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내셨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 아버지께 의탁하셨죠. 내 영혼을 의탁하셨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로 사셨던 삶의 원리이고 그래서 아담이 한 것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죄의 섭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억울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볼 때 억울할 게 없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오히려 감사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 보셨습니까? 심판대에 가기 전에 40일을 굶기고 자, 빵이 있어. 요거 있어. 어떤 걸 할래? 라고 하는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는 의로운 자야. 에이, 너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는 자야. 이 심판을 겪어야 의롭게 된다면 그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대표로 사신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받고도 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처럼 십자가가 앞에 있고 억울함이 앞에 있고 채찍질이 있고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도무지 그 한 가지라도 이겨낼 수 없고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극복하신 그것을 내가 극복한 것으로 봐주시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을 믿은 사람, 아담이 사탄을 믿었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걸 못 먹게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믿고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죠. 심판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이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이 두 대표 중에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담의 본을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그분의 대표 밑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구원의 여부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으신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의로움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참 비극적이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자기의 생각을 뿌려넣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고 그래? 그게 어쩐지 눈초리가 그랬어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키워나가고 양분을 주고 그것을 기어이 열매를 맺게 해서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것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잤죠. 또는 죄 때문에 일찍 일어났죠. 그 죄 때문에 기뻤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 됐죠. 수근수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고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세리였던 마태와 정말 폭탄을 던져서 그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두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게 기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기쁨 내 포도주와 기름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허비하는 여러분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끝까지 가야 되죠. 중간에 멈추기 어렵죠. 아예 시작 안 할 수는 있어도 중간에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있어도 이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돕고 그를 여관에 누이고 할 만큼 했다고 중간에 멈출 수 없게 돼버렸어요.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그것도 주겠다. 여기까지 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돼버린 생명, 그 생명의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 의로와 내가 넌 인정했어. 넌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와. 내가 너를 죄 용서받은 자로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대하겠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지난 일주일간의 보는 것, 일주일간에 사단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성사를 그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피 뿌려진 이 옷, 깨끗하게 빤 옷이 아니라 이 피 발라진, 피가 뿌려진 이 옷을 정하다 하시면 우리도 이 피 뿌려진 옷을 정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그게 완벽한 거야? 배고파서 온 거 아니야?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것,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이죠. 근데 은혜가 이제 왕노릇합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립니다. 이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들 죽인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아들이 죽었으니까 라고 근거를 대신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잖아요. 근데 죄가 더한 곳이, 죄가 더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온몸에 문둥병이 발해서 넌 정하다고요. 집에 있는, 불평 속에 있는 그런 큰아들보다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허랑방탕해요. 다 없이 해요. 돼지를 쳐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뺏어 먹어요. 그건 마저 없어지는, 정말 죄가 풍성해진, 충만해진, 이게 물의 침례입니다. 이게 회개의 침례예요. 그냥 살 만큼, 조금씩 뛰면은 숨 쉴 만큼, 그래서 요만큼은 한 10cm 정도는 내 의가 있는, 그게 아니라 물에 압도되는, 죄에 압도되는, 회개에 압도되는, 내 속에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죽어야죠. 네 속에 선한 게 있어. 너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라고 하는 것에 아니야.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이 감각이 없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내 속에 더 이상 없는, 그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 그게 내 구원의 소망이라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갈 가능성커녕 나를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죠.
성령으로 압도하시죠. 우린 요만큼 품꾼의 하나 정도의 은혜를 구하러 아버지께 가는데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이것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사람을 바꾸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이 구원의 방법을,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것, 아들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이런 방법을 도대체 누가 고안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황당무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성경은 사기치려고 만든 거잖아요.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하겠냐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믿어진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이 복음을 친히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